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정말로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이 다 무너져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다 흩어져 있고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뭐 장사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렇게 바로잡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해서든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참 멋진 지도자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성경에는 이제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끝으로 그 400년 동안에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 약 400년 동안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다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열방에 이런 많은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 슬픔의 역사인 것 같아요. 400년의 기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네 번째 백성들이 죄를 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렇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에게 아주 정말 깊숙이 이렇게 파고든 그런 죄였던 것 같아요. 2차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한 뒤에 에스라의 그 주도하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난 자녀들까지도 다 돌려보냈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그러니까 BC 458년경이죠. 그때도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이런 결혼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그 114명의 그 이름이 에스라서 10장 18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에스라 10장 44절에 이제 이렇게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락 되었나 싶었는데 그 뒤로 14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한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약 한 12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 죄가 또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들이 이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얼마나 쉽게 이렇게 문을 열고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대책이요 좀 무서울 정도예요. 무서울 정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했어요. 여러분 앞에선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책망하고 저주한다는 거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때렸어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들의 머리털을 쥐어 뽑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맹세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의 이 극약 처방 너무 과다한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좀 오버하는 것 같은 이런 이 느헤미야의 반응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여러분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 에스라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결혼한 반응이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어요.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옷을 찢었는데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 뜯었어요. 학사하고 또 총독과의 다른 점이라 그럴까요? 근데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죄를 얼마나 백성들 가운데서 뿌리 뽑고 싶은지를 아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이 죄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거해내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 느헤미야가. 계속 반복되는 그 죄. 계속 반복되는 그 죄. 그것을 또 끊지 못하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고 또 합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백성들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개혁 또는 회개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또 한 번 개혁하는 거 그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끌어내기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30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사오니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나 회개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나 또 이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대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지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첫 번째 2차 포로기한 때 했을 때 그 회개하고 돌아섰던 것을 그때는 한 번 가능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그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라면 그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죄가 다시 악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들의 머리를 뜯고 때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맹세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아파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왜 내가 이렇게 과격하게까지 하는 줄 아니?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의 그 전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야, 세상에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어디 있었냐. 근데 그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바로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을 무너뜨렸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렸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하나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또 그 나라가 이 열방의 이방 족속들에게 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 또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 모릅니다. 큰일인지 몰라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개혁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그렇게 저주했던 거고 그들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도 그 엘리야십 대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야십의 자손 가운데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것을 알고 나서 그를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고군분투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했대요. 여러분 또 다른 과격한 일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도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막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섬길 때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다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먹게 한 뒤에 레위 사람들의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것을 아주 엄벌에 처한 거예요. 엄벌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뉴스에 보면 이런 강력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형량이 너무 적은 것,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좀 이렇게 강력한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그런 벌이 주어졌을 때 그건 분명히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공사장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그 인부들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형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다시는 그 죄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아예 이렇게 큰 징계를 한 거죠. 그런데도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가만히 보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고난이나 실패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예, 우리가 겉으로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이렇게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실패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느헤미야로부터 이렇게 책망당하고 저주당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고난, 그 책망과 저주가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감사로 아는 사람, 감사로 아는 자녀들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징계를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왜 이렇게 간섭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정말 불효자인 거죠. 불효자. 그런데 이걸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다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들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워줍니다. 다시 기회를 줘요. 예,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실수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다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장이 이렇게 자살을 했더라고요. 세상은 한 번 기회를 더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를 압박하는 게 있었겠죠.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을 하면 안 되죠. 다시 기회를 구하면 되잖아요. 다시 기회를 구하면 되는데 세상은 그런 거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실수했지만 다시 와서 다시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잘라낼 사람은 잘라내고 돌아오게 할 사람은 돌아오게 했는데 세상은 이게 잘 안 돼요. 무조건 파헤치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책임을 묻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러고 무조건 사장시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결국 축복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앞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했던 좀 가난해도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부유한 자리가 되고 근심할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삶에 곤고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걸 원망하지 마시고 혹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 그 시선을 좀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무조건 고난이나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백성이 살아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그리고 교회와 사역을 살리는 그런 멋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7월 중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그들이 새롭게 그들의 삶을 결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확진자가 매일 최대 확진자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000명을 넘었어요. 지금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지속적인 개혁과 회개와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번째 악한 죄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통혼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데려다가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이방 여인의 역사를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쪽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기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죄로 나가는 반복적인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민족을 살리는, 이웃을 살리는, 가족과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다윗을 강하게 하셨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